오늘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2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요, 크라이스트와 메스의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는 구세주인 예수님을 뜻하고요, 메스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예배한다 하는 뜻이고, 그 앞에 메리가 붙으면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기쁘게 예배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직전의 네 번의 주일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으로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이렇게 세 가지로 부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똑같은 요 앞에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을 작년에도 똑같이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기억하실까 했는데 우리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있는 우리 우신 청년이, 목사님 지난번에 하셨던 거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한자로 보면 쉽습니다. 한자로 한번 볼까요? 한자로 보면은요, 대강절은 기다릴 대, 내릴 강, 마디절.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때를 말합니다. 대림절은요, 기다릴 대, 임할 임, 마디절.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요, 대강절과 또 대림절에 강자와 림자를 섞어서 강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내릴 강, 임할 임, 마디절,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임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기간. 그러니까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뜻입니다.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게 맞냐고. 그래서 우리 교우들 중에 아니고 다른 교회 사모님이 물어보시길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올해까지만 말씀드리고 앞으로 안 드릴게요. 잘 기억하시고,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세 가지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네 번의 주일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오기까지요, 오늘을 포함해서 세 번의 주일이 남았기 때문에 지난 주일은 대림절 첫 번째 주,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기다리며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이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마음이 분주합니다. 옛날에 저도 이 성탄절이 되면 얼마나 막 기대가 되고 막 가슴이 벅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나요? 뭐가 그렇게 기대되나요? 선물이요. 맞아요. 선물이에요. 있지도 않은 산타 할아버지 기다리느라고 없는 걸 알면서도 자는 척을 빨리 하면서 엄마가 빨리 갖다 놓기를 바랬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날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일 때인데요, 엄청 상심되고 화가 났던 날이 있었습니다. 24일인데 이미 화가 났어요. 왜냐? 24일 날 저희 집에 아버지 친구들이 몰려와서 내일까지 안 갈 태세로 있는 거예요. 제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밤이 새도록 안 가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데 언제 가나 하는데 안 가고 있었어요. 그날 알았습니다. 없다. 없고 이제 우리 부모님도 다 이제 포기했다. 이제 뭐 있는 척하면서 했던 이런 것들을 포기했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까 지금 저처럼 선물을 기대하고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성탄절 특수를 이용해 돈벌이를 기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드도 보내고 선물도 준비하고 즐길 거리를 찾느라 각자의 이유로 분주하게 지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교회보다 더 빨리 화려한 조명들, 음악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고요. 백화점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은 조용히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조명이나 음악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오실 자리가 있는지 그것을 준비하며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우리 삶으로 들어오시는 길을 정비하는 영적인 시간입니다. 모든 길에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잘 지은 도로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금세 파이고 균열이 갑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포장된 도로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금이 가고 또 비가 오면 그 틈으로 물이 들어가서 움푹 파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공사해서 메우면서 포장을 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주님이 오실 자리가 넓고 환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현실의 바람이 불면 그 길이 좁아지고 때로는 막히기도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들이 쌓이고 또 죄들이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실 길이 준비되어 있는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가?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이랑 이제 낮예배 설교한 걸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내 방에 오신다면 마음이 어떠냐?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방해되는 게 있느냐? 했더니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이 지금 당장 내 방에 급습한다.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 그러면 이것도 치워야 되고 저것도 치워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주 마음에 와닿았던 대답이 있었는데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건 좋은데 좀 금방 가셨으면 좋겠대요. 오시는 거는 좋은데 너무 오래 있지 마세요. 불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모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는 이 대강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4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고 전파했습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화를 잃어버린 시대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오늘 말씀 1절과 2절은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그 시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황제의 이름, 또 총독의 이름, 그리고 분봉 왕들의 이름, 대제사장의 이름까지 아주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 임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1절을 보니까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유를 잃었고 로마의 정치적인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나오는 그 사람이 맞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잔혹한 총독으로 유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과 부패도 심각했습니다. 2절에 나오는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었지만 로마와 결탁해서 자기들의 권력과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영적인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제사장들이 혼탁해지자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거나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늘 말했던 샬롬이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평안하지 못했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역사는 언제나 어둠 속에서 시작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평화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를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과 두려움과 또 고단함과 불안함 속에서 우리에게 평화가 있습니까? 우리가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도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에도 갑자기 이상이 생깁니다. 갑자기 인간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평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전반적으로 평화가 없습니다. 얼마나 다툼과 갈등이 심합니까? 그러나 이 대림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십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가 얼마나 복잡하든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야만 얻을 수 있는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는 말은 정돈하다, 방해되는 것들을 치우다라는 뜻입니다. 이 대림절에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길을 정돈하고 방해되는 것들을 치워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치워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죄의 짐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선택했던 일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나의 말과 나의 행실들,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주님이 오실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할 평화를 가로막는 불순종이 있습니다. 요한이 전했던 회개의 세례는 죄책감과 슬픔에 머무는 그런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는 회개였습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는 반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바꾸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했던 나의 선택들,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삶의 습관들을 돌이킬 때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딱 끊어버리고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담배를 끊기 위해서 여러 번 노력했는데요, 그동안에는 담배 끊을래 하고서 집어던졌던 담배를 다시 챙기더래요. 그래가지고 가져가가지고 머리맡에다 놓았대요. 끊어져요? 끊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분은 못 끊었대요. 그런데 진짜 끊었던 날은 어떤 날이었냐? 담배 끊을래 집어던지고서 그거를 또 가져갈까봐 자기가 또 부러뜨렸대요. 그러니까 끊어요, 못 끊어요? 그래도 못 끊는 수가 있겠죠. 근데 그분은 끊었대요.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의 습관들과 생각들을 주섬주섬 챙겨가는 게 아니라 내가 끊기로 안 하기로 마음먹으면 그대로 내려놓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쳐다도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전과 내가 다른 삶을 살기로 마음 먹는 것,
이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4절의 끝에 보니까요,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곧게 해야 될 것은 삶의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느라 길이 삐뚤빼뚤합니다. 내 삶의 삐뚤빼뚤한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곧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인정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따를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 길을 곧게 해야 합니다. 다른 것에 두리번거리지 말고 구불구불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곧은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길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내 마음이 곧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것은 사랑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사랑이 없으면 길이 막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도 성도를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었다면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오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또 우리의 입에는 용서가 아니라 오름이 우선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우리는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대림절에 죄의 짐을 치워버리고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키며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 주님이 오시면 일어날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골짜기가 메워진다. 상처와 절망으로 패어있는 골짜기가 주님의 위로로 채워집니다. 깊은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차마 꺼내지 못하는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그 골짜기를 메워주십니다. 우리 상처를 메워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산과 낮은 산이 작은 산이 낮아진다. 주님이 오시면 누구든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고요, 은혜 받은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머리를 조아리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교만한 마음과 완고한 마음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생각들이 다 낮아집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굽은 것이 곧아진다. 왜곡되어 있는 시선과 비뚤어진 관계가 주님으로 인해서 바로 세워집니다. 우리들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됩니다.
가정에서의 관계, 또 교회에서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곧게 펴지고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이 넉넉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내년 표어가 넉넉히 세워져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이 넉넉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수님이 오시면 용서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우리들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 주님이 오시면 고요해집니다. 세상에 치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불안함이 엄습합니다. 그런데 그 험한 마음 속에 예수님이 오시면 평안이 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너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의 평안은 환경이 좋아야 느낄 수 있습니다. 성적이 좋고 또 성과가 좋고 통장에 잔고가 많아야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이 느낄 수 있는 평안입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도 일상에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버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만드는 평화의 계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는 계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평화가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를 잃어버린 시대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세상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또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실 내 마음의 길, 그리고 내 마음의 장소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짐을 치워버리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내 마음의 사랑을 충만하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삶은 정돈되고 새로워지고 회복됩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교만함이 겸손해지며 관계가 회복됨으로 평화가 임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통한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흐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이 대림절의 계절에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